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슬럼프라는 말이 있거든요. 심신의 상태나 일들이 아주 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 이것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계에서는 슬럼프라는 말보다는 영적인 침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때때로 영적인 침체를 겪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도 한때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주 지독한 영적인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가나안을 등지고 애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윗은 자기도 참여해야 하는 전쟁에 빠져버리고 왕들이 참전해야 하는 그 전쟁에서 빠져버리고 오후 늦게까지 늦잠을 잡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죠. 그러다가 밧세바와의 훈련으로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혼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들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굉장한 고통과 피해를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수모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죠. 다윗은 나중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여러분, 회개, 이 굉장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시편 32편 3,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혹시 이거 한번 겪어보셨나요? 뼈가 쇠하는 그러한 고통, 죄악을 토해낼 때에 여러분 정말 뼈가 쇠합니다. 영혼이 여름 가뭄같이 말라 들어가는 그 끝에서야 우리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에 이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 지긋지긋합니다. 영적인 침체는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관심이 점차 사라져가죠. 은혜의 샘물이 우리들 가운데서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을 가볍게 여깁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삶에서는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들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인 생명, 영적인 활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사막화 현상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의 증상들이지요. 조금 더 진행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뼈저리는 죄악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를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께서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고 있었던 두 제자를 다시금 그 거룩한 부흥으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의 날에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라는 자기 동네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등졌습니까? 왜 그 부활의 감격의 날에 자기 동네로 그냥 떠나버립니까?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할 때 예수 부활의 그 증거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목격담이 있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의 동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루살렘을 등진다는 것은 특별히 본문처럼 사망 권세를 정복한 이 부활의 날에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등진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의 문을 열고 이제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제자에게서 나타난 영적인 침체는 이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만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금 현재 나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말씀을 전하는 이 김진원 목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신앙인들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늘 고백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큰 일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임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임재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담대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단도 자기 백성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귀신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문 열고 나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길에서 만납니다. 이들은 분명히 귀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93년인가요? 90년대입니다. 장이동에 일가족 5명을 그 막내 아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망치를 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 형님 가족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때의 악령에 의하여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경찰이 아무리 봐도 단독범으로는 못 보는 것이죠. 저렇게 왜소하고 그리고 5명을 이렇게 자기 정원에 파묻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코프레인이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조그만 왜소한 체구가 어떻게 혼자서 하룻밤에 삽질을 해가지고 거대한 구덩이를 파서 넣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이 형사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은 공범이 있다라고 해서 공범을 추적했습니다. 공범이 있었죠. 어두움에 세력들입니다. 이 호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박효진 장로입니다. 교도관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장로님, 사실 그러합니다. 제가 다 모든 것을 다 때려 죽이고 난 이후에 이 묻으려고 하는데 저는 봤습니다. 이 삽자루 위에 악령이 삽자루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내가 이 땅을 파는데 마치 모래 땅을 파듯이 수월하게 순식간에 다 파버린다는 것이 5명을 전부 다 파묻어버리고 그냥 덮어버린다는 것이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봤습니다. 사람 때려 죽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례식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산소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몇 사람이 그 뒷정리를 하는데 잔디를 심고 땅을 고르고 잔디를 심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눈에 뻔합니다. 놀랐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움직이는 이 손, 마치 무언가가 함께 거들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귀신도 도와주는구나. 제가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데 계속해서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죠. 어두우면 세력도 사단도 자기 백성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 감옥이 그들을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승리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광도 그리고 이방의 왕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지니고 삶에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임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상관이 없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하심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요, 영적인 침체의 정상 바로 넘버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도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리워졌다는 말은 무언가에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그 눈이 무언가에 덮어 씌워버렸다는 것이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계셨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했던 이유는 눈에 무언가가 덮어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영안이 닫혀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감사하며 때로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마음에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를 믿는 서대구의 백성들이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함을 믿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그만 믿읍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제발 그만 믿자는 거죠. 믿는다 믿는다라는 이런 고백은 이제는 그만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는 우리가 믿으니까 주님이 하심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임재를 잃어버린 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합니다. 본문에서 문의하다라는 말은 토의하고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이들은 논쟁하고 토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토론과 논쟁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토론하고 논쟁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이 제자들은 토론과 논쟁만 하면서 예루살렘을 등적했습니까? 25절에 나옵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마음 때문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의심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물론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디 믿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더디 믿는 마음, 이것은 뒷북치는 믿음입니다. 가로등 믿는 것이죠. 다 믿고 난 뒤에 쓸데없이 뒤에 나타나서 수순을 떠는 것입니다. 그때 믿었어야 되었는데 이 말은 때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는 다른 사람이 다 받아가고 이제는 일은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은 가로늦게 믿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간증만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더디 믿는 마음은 사단의 전략이고 물리쳐야만 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영적으로 침체된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다른 어떤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해도 못 믿겠다. 믿기는 믿어도 나중에 더디 믿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바로 이 사람들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들려주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들의 침체된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으로 강권하여서 초청합니다.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밝아졌다는 것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눈에 덮어 쓰여져 있던 것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이시군요. 그제서야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이시지만 알아보지 못하였던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마음이 떠나가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동행하고 계셨군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벗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잔인합니다. 도덕적 실수나 잘못을 하는 자에게는 잔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침체라든지 등짐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사단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해봤고요. 아주 오래전이지만은 요즘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좀 들은 젊은 사람들. 목사님,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내 대충 짐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이 여러분 신앙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직업상 사람들 대우하고 대접하고 용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한바탕 질펀하게 놀고 난 뒤에 그래도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어려서부터 예배는 드렸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며칠 동안 몸을 샤워로 씻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도박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손가락 자르고 난리를 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다시는 안 합니다. 말로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여기는 주둥아리 이 바늘로 이거 깨매나 마나 이렇게 하는, 실제로 바늘로 깨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확 촘촘하게는 안 합니다만 이렇게 은근으로 진짜 깨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뭘까요? 도덕적인 면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근데요, 우리 오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하십시다. 신앙의 영역, 영적 침체에 대해서는 정말 이상하리 많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고, 그런 것이 뭐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들 삶 예루살렘을 던져버리고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지스라.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미련하고 들이밀는 마음이여, 그런 말을 들어도 무슨 뜻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경건의 삶을 등한시하고 귀찮아하고 성령의 감동과 믿음의 결단은 사라진 채 늘 앉아서 논쟁이나 토론만 하면서 세상 일에만 집중하는, 오로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세상의 이 일에 대하여 축복하옵소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거나 가책을 느끼는 성도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침체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침체의 정상들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등져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여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영적 나병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디다가 가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 영혼에 병들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돌아가려는 마음도 없고 더더욱 예루살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경건 생활을 집어던져버리고 오로지 내가 하는 일, 세상의 일, 엠마오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영적 침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등지는 죄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을 등지는 죄악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써야 할 삶으로부터 벌어지는 죄악입니다. 심령의 부흥을 원하신다고 설교 전에 여러분 다들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바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오직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어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고장났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돌이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결단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심령의 부흥은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간청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좀 더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여러분 가슴을 치고 회개하시죠.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등진 것은 왜 그렇게 섭섭하고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미 떠나가 버렸고 성경책은 집에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 들어가 있고 기도 생활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천이면은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좀 더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과 삶을 주님 앞에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등진 것과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는 우리 영혼의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제자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역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전할 말씀을 가장 우리들이 먼저 듣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 나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전하여야 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먼저 우리의 내면이 좀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좀 뒤집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심령에 불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한 주간 정말 발버둥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준비하자. 무릎 꿇자. 필사적입니다. 이거는 교역자의 영역입니다. 기도하실 때 생각나거든요. 이런 기도해 주시기로.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의 설교 저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피종진 목사님, 고강석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 그 욕 길쭉하게 하시는 분 오신다고 하면요 저도 총각인데요 가방도 변변한 게 없었으니까 보따리, 보자기에다가 양철 냄비, 쌀, 가마내기, 된장, 오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뒤에 한편에서 그 불 끼워가지고 밥에 먹으면서 4박 5일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그렇게 저도 땡겼습니다. 그분들의 설교 정말 은혜로웠는데요. 하나만 꼭 듣겠습니다. 나중에 그 어르신들 만나면 제가 혼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비논리적이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고 설교는 재탕이요, 삼탕이요, 사탕이요 이거 완전 뭐 쏙빼따고 뽑는 것도 아니고 그때 했던 그 말씀 변함없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난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뺄 수가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갈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의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들이밌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한 말씀 던져질 때마다 아멘,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의심부터 하고 아무리 시급하고 절실한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들이밌는 마음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배석하고 잘라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 오직 여러분의 일에 몰두하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후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위하여서, 이 주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열정이 회복될 것이고, 아멘. 영적인 뜨거움을 넘어서 성령의 불이 바로 그 심령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불이 있습니다. 타오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성도들의 전부입니다. 우리들 심령에는 불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이 불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은혜와 은혜로 예배로 뜨거워질 때에 제자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이 있을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보입니다 지금.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아, 오늘 뜨거워졌다, 눈물 몇 방울 흘렸다, 굉장히 큰 은혜다. 아닙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귀로 듣는 설교자의 말씀, 설교자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귀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서 꼭 씹어내야 되는 것이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뜨거워졌다라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성소 한가운데 모시고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더 이상 우리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성도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음성이 우리의 눈에 덮어씌인 것을 제거하고 의심과 들이밀는 마음의 세력을 추방해버리고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하며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은혜가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을 밝아지게 만들고 바로 그 내면의 음성이 제자들의 영을 자유케 하였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은 33절 곧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25일이 길 때는 바로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바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성막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설했습니다. 솔로몬, 다윗 성전을, 그리고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작 전에 지침을 주셨습니다. 제단 중심으로 살아라.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그리십시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동서남북 이곳에 가장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빙 둘렀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는 유다를 시작하여서 러벤으로부터 시작해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칩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배치도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제단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을 등지고 성막을 등지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이 세워질 때, 성막이 세워졌을 때, 성전이 세워졌을 때, 교회가 시작할 때, 이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작 전에 하늘에 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끄트리지 말아라. 이 하늘로서 주어진 이 불을 가지고 제단을 태울 것이요, 이 향을 태울 것이요, 등잔의 불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다만 피어오르고 있느냐 꺼져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꺼져가는 그러한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불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 이 불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타올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침체를 죄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도덕적인 것만 회개하는, 거기에만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고 예루살렘 등지고 경건의 삶에 대하여서 등한시하고 하고 싶은 말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가? 대답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영적인 침체의 길이라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것이 죄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등진 현재의 삶의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바로 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울려 퍼지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엠마오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은혜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우리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늘 이때까지 그냥 그대로 살아온 우리의 이 영적인 나병과 같은 무감각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길은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 죄악됨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우리의 경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이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총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면으로부터. 어떤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런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라. 열심을 내라. 돌이켜라. 그 길 걷지 마. 돌이켜. 돌이킵시다. 그 길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는 그 길.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엠마오의 구원 없습니다. 엠마오의 해결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나 해결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우리가 일어날 때에 바로 그 길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발견하고 여기에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 영적 침체를 그냥 가볍게 여기며 지금도 걷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의 임재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시고 돌이켜서 가셔야 됩니다. 경건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아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같이 얹으시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후에 그럼 다른 기도보다 영적 침체에 이것을 등한시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등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과 이것이 이미 저희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는 이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이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이들 가운데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찾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손을 잡으시고 주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영적 성례절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적인 침체가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더디 믿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의 임재 가운데 능력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이 영적인 침체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자꾸만 벌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등한시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등한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세상 일에만 집중한 우리들의 이 영적인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희들의 영적인 침체의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살아나게 하시고 거듭나는 우리의 불이 다시금 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주께서